어느새 11월이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 주님의 날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아멘. 자, 앉으시고 축복의 문 에세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축복의 문.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천국입니다. 죽으면 결국 지옥에 가므로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쾌락을 다 누리고 좋은 것을 다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지옥을 체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지옥을 체험시키려고 우는 사자처럼 달려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옥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지옥을 벗어버리면 모든 것이 다 공급됩니다. 염려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의 고속도로를 다 열어놓으셨습니다. 사방팔방에 축복의 문이 열린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축복의 문을 내가 열쇠로 열지 않아서 그렇지 열기만 하면 다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지옥을 벗어버리고 축복을 덧입어서 승리하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각자가 되어서 개인 목회에 성공하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아멘.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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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가금 내게 없지만, 은가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아멘.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가금 내게 없으나, 은가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아멘.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걸어가세. 아무 증거 없어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허문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 눈에 아무 증거 이 눈에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일자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이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말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놓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믿음을 위해 저와 여러분이 힘차게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여 주님께 영광. 나의 힘, 나의 힘, 나의 소망 주께 오직 예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마음을 모아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으로 영 죽을 저희를 살리시기 위해 친히 이 낮은 땅에 오셔서 죽음으로 대속해 주신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정하신 거룩한 주일에 몸 바쳐 세우신 소중한 이곳에 오랫동안 하지 않았던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어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저희 시온의 식구들 오랫동안 함께 예배드리지 못했지만 위드 코로나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려 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굽어 살펴주셔서 새로운 환경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전의 성도의 교제와 각 기관의 역할과 사명이 충실히 행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더욱 복된 터전으로 이 전이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몇 달 남지 않는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연초에 세웠던 믿음의 계획들이 잘 수행되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더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심령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한하신 하나님 사랑 속에 천지 만물의 변화를 주시어 가을이 익어가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주님의 작품을 감상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오랜 시간 동안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대유행병으로 개인과 집단의 강제적인 분리에서 서서히 이전의 생활로 돌아가려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마스크와 인원수의 제한은 있지만 기본적인 통제 외에 옛날의 활동으로 돌아가는 것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개인 위생과 집단 생활 시 감염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생활 태도를 이런 태도로 위드 코로나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년 대통령 선거로 정치적으로 과열되지 않게 해주시고 서로를 비방하는 흑색 성전을 피하고 앞으로 대한민국을 세계 선진국 반열에 올려놓을 수 있는 올바른 비전을 정책으로 제시하는 그런 지도자가 뽑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며 대한민국 구성원 모두가 더불어 잘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사람, 정치적 견해가 다르지만 선거에 이겼을 때 상대를 따뜻하게 포용하고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우리의 리더로 뽑아 주시옵소서. 통합의 리더십으로 빈부 간, 지역 간, 세대 간 갈등을 줄이고 하나로 역량을 모아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안정에 이룰 수 있도록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정말 주님께서 몸바쳐 세우신 이 소중한 이 교회가 개인의 영적 성장뿐 아니라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소수의 무리지만 믿음으로 열심내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널리 전하는 복음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황주원, 김창렬, 전진영 목사님을 기억해 주시고 언제나 기름 부음을 넘쳐나게 해주셔서 어린 양들을 이끄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지혜와 권능을 허락하시어 전하시는 말씀에 권위와 깨달음의 역사가 성도들 하나하나에 일어나는 기적의 역사가 이 자리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뻐 부르는 찬양대를 축복해 주시고 끝없는 성령 감동의 역사가 하늘 보좌와 같이 하는 성도들 마음에도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각 기관과 돕는 보이지 않는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된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대면 예배가 허락된 첫 예배지만 함께하지 못한 시온의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와병 중에 있거나 모든 어려운 환경 중에 있는 성도들
주님 굳건한 손으로 잡아 일으켜 주셔서 다음엔 이 자리에 함께하는 축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빛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9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저랑 우리 성도가 한 절씩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19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력이 미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방식으로 말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자기 지체를 더러움과 불법의 종으로 내맡겨서 불법에 빠져 있었지만 이제는 여러분의 지체의 의의 종으로 바쳐서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은 그때에 무슨 열매를 거두었습니까? 이제 와서 여러분이 그러한 생활을 부끄러워하지만은 그러한 생활의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아멘. 모처럼 오래간만에 뵙는 얼굴들이 있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늘 인사하던 대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그 다음 하셔야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 말고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기도에도 말씀드렸지만 위드 코로나 시대, 말도 어려워요. 위드 코로나 시대. 위드 코로나 시대의 거리두기 단계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만 그래도 늘 개인적인 감염의 위험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개인 위생을 지키는 것들, 방역 지침을 잘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스크만 잘 쓰셔도 굉장히 안전하다고 하니까 꼭 좀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도 마스크 쓰고라도 다 모일 수 있으니까 너무 좋네요. 자, 성경 읽기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즐거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힘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11월 기도회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가운데 감사드리고 또 멀리에서 기도에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함께 뜨겁게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교회력으로는 11월 세 번째 주인데 우리가 한 주 당겨서 다음 주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매년 하던 대로 과일 하나 준비해 주시면 되겠고요. 오셔서 요 앞에 갖다 놔 주시면 저희가 그거 잘 모아서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이웃과 나누는 일에 사용하겠습니다. 부탁드리는 건 1인 1과일 1인 1과일.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너무 힘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올해는 여전도의 남성교회에서 박스로 사는 건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아마 돈도 없으실 거라서, 사실 예산도 없으실 거라 그건 안 하시면 되고, 그냥 정말 내가 먹으려고 했던 과일 하나 깨끗한 거, 뭐 이따만한 거 아니래도 돼요. 사과든 귤이든 어떤 것이든 관계 없습니다. 1인 1과일 앞에다 갖다 주시면 좋겠고요. 부탁드리는 건 과일 담을 수 있는 그릇 하나만 좀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인당 1과일. 11월 생일 축하드립니다. 예배 후에 생일 축하하는 자리 갖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언제나 삶의 자리 이곳저곳에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같이 좋은 날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고 주님을 만나고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더욱더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을 향한 감사가 늘 멈추지 않고 또 입술로 고백하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며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그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갈 힘을 얻게 하시고 주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긴 시간 만에 우리 이렇게 다들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감격스럽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아멘. 그동안 흩어져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저에게 또 교회를 향해서 사랑과 격려를 보내주셔서 그런 우리 시원 성도 모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흩어져 있는 동안에, 우리가 흩어져 예배 드리는 동안에 혹시나 신앙과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렇게 오늘 함께 모여 우리 모두의 모습을 보니까 그게 기회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 또한 감사한 일이지요. 예전에 나이트클럽 밑에 층에 있는 교회 목사 얘기 아시지요?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또 처음 듣는다는 듯이 저에게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게 뭔 얘기야 이러면 안 되십니다. 나이트클럽 때문에 교회가 힘들었는데 그것 좀 사라지게 해달라고 교회가 기도했더니 망해서 없어졌다는 거예요. 나이트클럽 사장이 교회를 고소했잖아요. 교회 때문에 나이트클럽 망했다. 그랬더니 목사가 뭔 그런 일이 있냐고, 말도 안 된다고 그랬다는 이야기 있죠. 믿음 없는 사람이 목사예요. 성도는 오히려 믿음들이 좋은데, 성도들은 위기의 순간에 오히려 더 굳센 믿음을 가지고 버티는데 목사만 그런 성도들을 믿지 못하는 것 같아서 제가 오히려 죄송스럽기도 합니다. 이제 다시 교회에서 찬양과 기도와 또 예배와 이런 모습들이 끊이지 않기를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또 우리를 향해서 또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기도와 찬양의 소리가 멈추지 않아야겠습니다. 아멘. 감사하지만, 이렇게 모여 예배드릴 수 너무 감사하지만 그래도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우리가 위드 코로나 시대에 이제 예배 모여 드리는 것 정도까지 허용이 되었는데 아직도 우리가 이제 식탁의 규제를 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예배 끝나고 우리 같이 밥도 먹고 좀 이야기하면 좋을 텐데 조만간 그 시절이 또 오겠지요. 조금 더 그때까지는 참고 기다려 주시면 좋겠고요. 그때까지 먼 길 오셔서 예배 드리고 돌아가시는 길에 허기지면 안 되니까 오늘도 뭘까요? 떡 준비했습니다. 떡. 가시는 길에 요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곧 예배 드리고 식탁의 교제도 나눌 날이 오겠지요. 우리 그때를 기다려 봅니다. 우린 흔히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일까? 우리 잘 아는 말인 것 같은데 막상 설명하려면 좀 말하기가 어려워서 찾아봤더니 이 말은 인간이 영묘한 힘을 가진 우두머리다라는 뜻이라는 거죠. 만물 중에서 신비한 힘을 가진 우두머리, 영적인 힘을 가진 우두머리, 또 다른 동물과는 달리 지성이 있는 존재이기에 우리에게 지성이 있다는 거예요.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온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가졌다라는 뜻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만들어진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육체적인 면만 생각해 보면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 비교할 때 정말 약한 존재입니다. 어미 몸에서 태어나는 동물 중에서 인간은 아마도 가장 약한 동물들 중에 속할 겁니다. 우리가 약해 보이는 사슴,
또 뭐 말이나 좀 더 크긴 하지만 기린이나 코끼리 같은 동물들은 태어나자마자 몇 시간 안 돼서 걷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기린은 태어난 지 30분이면 혼자 서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태어나서 서고 두 발로 걷는 데까지 최소한 1년, 빠르면 돌잡이 정도 걷는다고 하던데 최소한 1년, 수년 이상이 걸립니다. 누군가 돌봐주지 않으면 어린아이 혼자서 스스로 자란다는 것, 성장한다는 것은 역시 거의 불가능한 일이지요. 돌봐주는 사람이 없는데 깐나라기 혼자 자랄 수 없다는 겁니다. 인간은 자기 스스로의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까지 태어난 후로부터도 꽤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심지어는 성인이 되어서도 혼자 살아갈 힘이 없어서 부모에게 기대어 사는 어른들도 있으니까 인간이 그만큼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나약한 존재이라고 감히 말할 수도 있겠지요. 인간은 약하게 태어나기도 하지만 그 후에도 약한 존재로 성장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환경 가운데서 어떻게 적응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사실 제대로 잘 배우지 못하기도 합니다. 자라면서 자신의 가치를 계속해서 발견하고 그 가치를 즐거워하고 나름의 기쁨으로 인생을 살아가도록 배우지 못합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혹시 여러분 어릴 때 끊임없이 주변과 비교당하며 자라지는 않으셨습니까? 예, 옆집 누구는, 앞집 누구는, 뒷집 누구는 이런 얘기 많이 들었지요. 그래서 또 우리도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는데 그런 얘기를 서슴없이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듣거나 배운 적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대응하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 가르쳐 주지도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제대로 강하게 키울 수 있는 길이 없는 건 아니지만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이 연약한 존재로 자라갑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이 문제가 조금 더 심각해집니다. 교회 오면 인간이 죄인이다 라고 말하지요. 맞습니까? 인간 죄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선하게 살지 못하는 이유,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 순종하고 건강하게 살기 어려운 이유를 인간이 원래 약하고 죄인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쉽게 말하지요. 마음은 원하는데, 나 마음은 그렇게 하고 싶은데 육신이 약해서 그래. 내가 성장해야 되는 것도 알고 봉사해야 되는 것도 알고 희생해야 되는 것도 알지만 몸이 따라주질 않아. 근데 교회 가서 열심히 뭔가 봉사하고 싶은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질 않아. 나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육체가 너무 유혹이 약해. 인간이 원래 그래. 약하잖아. 마음은 그래도 육신이 약해서 잘 안 돼.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그런데 정말 그런 것일까? 인간은 원래 약한 존재이고 죄인이라서 마음이 원하는 것이 있어도, 마음이 추구하는 바가 있어도 육신이 따라가 주지 못하는 것일까? 우리가 가끔 책에서나 또 TV에서 보면 그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게 되는데 정말 특별한 누군가만, 아니면 그 사람이 아주 독한 사람이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그게 아니라면 정말 성경이 우리 인간에 대해서 가르치는 건 뭘까? 이런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기독교 교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책이라고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에는 우리 인간의 존재에 대해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도 그런 구절 중에 한 구절인데요. 우리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6장이고요. 19절부터 22절까지. 이번에는 쭉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조금 천천히 읽어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시작.
이제는 여러분이 죄의 종일 때에는 의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무슨 열매를 거두었습니까? 이제 와서 여러분이 그러한 생활을 부끄러워하지만은 그러한 생활의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시온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시작하면서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교회 나오고 예수를 믿으면서 우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런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 뜻이기도 합니다. 늘 듣는 말 같지만 우리가 늘 이 말을 매주 하고 있지만 사실 이 말이 기독교 가르침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사실이지요. 하나님 없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살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즉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에서 그 사건, 그 이야기에 사실 솔직하게 말해서 우리가 한 일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중에는 없으신 것 같은데 저 말고 자기 잘난 맛에 사는 분도 계시지만 자기 잘난 척하는 맛에 사는 분도 계시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 우리는 그다지 예쁜 구석도, 성실한 면도, 귀한 부분도, 가치 있는 부분도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힘으로 인생을 살다 보니까 잘 될 때도 있지만 잘 안 될 때도 많습니다. 많은 경우에 깨어지고 망가지고 혼란스럽기도 하지요. 그런 우리를, 그렇게 살면서도 하나님을 찾지도 않던 우리를,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지도 않던 우리를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선 그런 이야기를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 이야기에서 전에는, 이제는 이런 말로 우리가 바뀐 신분의 이전과 이후를 대조해서 말합니다. 전에는 너희가 이랬지만 이제는 너희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알려주는 것이지요. 전에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때에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던 때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긴 했지만 내가 그 하나님을 정말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지 못했던 그때에는 우리의 몸을 더러움과 불법의 종으로 내맡겨서 그 불법에 빠져 있었다라고 바울은 말하는 것이죠. 약함과 더러움에 우리 자신을 그냥 내어놓았다라는 말입니다. 불법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지요.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몸을 의의 종으로 바쳐서 거룩함에 이르도록 애써야 한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알았으니,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로 작정했으니, 그렇게 결단했으니, 내가 거듭났으니,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으니,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거룩함에 이르도록 애써야 한다 라고 바울은 말하는 거지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때는, 그냥 하나님을 알기는 알았지만 제대로 알지 못했던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약하고 또 악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니 우리의 몸, 우리의 지체를 의의 종으로 드리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룩함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바울은 가르쳐 주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그 말을 통하여 인생의 목표가 생긴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우리 삶의
표대가 생긴 거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생긴 거죠. 거룩함이란 하나님의 성품,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품을 말합니다. 약했고 또 악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그런 거룩한 목표가 우리 앞에 생긴 거지요. 22절을 다시 볼까요? 22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멘. 말씀을 좀 주의 있게 살펴보면 바울은 우리가 이미 거룩하게 이르는 삶의 열매를 어떻게 하고 있다? 맺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일이 이미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지요. 앞으로도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그러고 있다라는 말이지요. 이제는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즉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우리 삶에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고 있다 라고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우리 속에 이미 그 열매가 맺혀지고 있다는 거죠. 맺혀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런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열매일까요?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 것 같습니까? 가장 먼저 드러난 열매가 바로 오늘처럼 우리가 모여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하나님 안중에도 두지 않고 살았는데, 생각하지도 않고 살았는데 이제는 그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법을 배워갑니다.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시작하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됩니다. 그것이 가장 큰 열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발견합니다.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죠? 나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내 자신이 소중한 존재라는 걸 깨닫기 시작하지요. 나 자신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나를 사랑하니까 내 옆에 사람도 귀한 줄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도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죄송합니다, 나보다 좀 못나 보이고, 나보다 좀 부족해 보이고, 나보다 모자라 보이고, 또 더 나아가 좀 미워 보이고, 그렇게 보여도 그도 역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지요. 자신을 사랑하니까 옆에 사람도 귀하게 보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옆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는 것 또한, 그리고 내 이웃, 내 주변의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는 것 또한 너무나 귀한 열매입니다. 혼자만 잘 살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나만 좋으면, 나만 기쁘면, 나만 괜찮으면 다 좋다고 생각했는데 옆 사람이 귀한 줄도 알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가 귀한 줄도 알게 되는 겁니다. 그 공동체의 의미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공동체로 교회를 이 땅에 두신 이유도 알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을 꿈꾸게 됩니다. 이런 삶의 열매가 신분이 바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 안에 생겨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오는 열매가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있는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 삶에서, 내 인생에서 그런 삶의 열매를 계속해서 맺으며 살아가다가 결국 영원한 생명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말이지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고 로마서는 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지요.
로마서의 말씀의 주제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즉 우리 인간의 힘으로 선하게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이 로마서 성경의 말씀식으로 말하면 우리 힘으로는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인간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선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해서 그걸 할 수 없다, 그 말이 맞는 걸까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해 보이는 우리를 그 연약하지 않도록 바꾸시는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이 로마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분을 바꾸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성경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로마서 8장은 그 내용을 장엄하게 표현하죠. 우리 말씀을 찾아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로 갈 거고요. 8장, 우리 본문 뒤에 있습니다. 8장 3절과 4절입니다. 우리 육신으로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죄된 육신의 모습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다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사실은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교회 와서 정말 많이 듣는 말이지요. 그러나 그 정도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 죄 자체 그것을 없애시려고 우리 육신에다가 죄의 선고를 내렸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렇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기에 이제 우리가 그 성령을 따라 살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성령님을 따라 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전에는 약한 육신 때문에, 그 육체적인 욕망 때문에 우리의 몸이 약해서 율법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 일조차 하나님이 해결하셨다는 거지요.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님을 따라 살면 그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성취하게 된다는 겁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선하게 살 수 없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행위로는 멋지게 살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향해 헌신하는 삶을 살 수도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로마서의 말씀은 그런 인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신 하나님의 해법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으니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지요. 율법이 요구하는 것, 다시 말해서 선하게 사는 것, 의롭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원하는 멋지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그런 삶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육신의 힘으로는 할 수 없던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을 때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을 의존하며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할 때 그 일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지요. 성령님은 문자적이나 개념적으로만 계신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놓으셨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신 성령님이 와 계시다라고 말입니다.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기 시작하면 우리가 과거에 할 수 없었던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는 도저히 해낼 수 없는 그런 삶을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6절과 37절 우리 함께 볼까요? 36절과 37절 성경에 기록한 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에 기록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아멘. 로마서에서 바울은 우리를 도살당하기를 기다리는 양과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곧 죽을 운명에 처해 있는 것과 같다는 거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은 상황, 이제 죽음만이 남아있는 상황, 죽기 직전까지 밀려가는 듯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계속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속에는, 우리 안에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러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온갖 고통을 겪으시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모욕과 수치를 겪으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때 그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은 딱 하나이지 않았을까요? 바로 우리였겠지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분이 죽으셨습니다. 아멘. 그 아들이 비참하게 죽을 때 그 아버지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얼굴을 돌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칠 때 아버지는 고개를 돌리고 듣지 않으셨습니다. 왜였을까요? 아버지의 마음에 아들이 아니라 우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키면서 어떻게 말하면 정말 별 볼 일 없는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닥 쓸만하지도 충실하지도 순결하지도 않은 우리를 품으시려고 아들의 죽음 앞에서 고개를 돌리신 분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또 그렇게 온갖 고난을 당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바울이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것을 통해서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5장의 8절에서는 말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약한 존재로 비천함에 처해 있더라도 그 상황에 굴복할 수 없는 이유가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더라도 그 상황에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그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시온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면,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차이가 극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 나라에 속해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심각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로 이 싸움은 치열할 수밖에 없지요. 가장 근본적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 그것 또한 하나님의 창조 세계 속에서 자신과 자신의 가정을 부양해야 하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뜻입니다.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 것, 우리 가족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 하나님 나라의 뜻을 쫓는 일입니다. 분명하지요. 그러나
세상은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열심히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괴롭힙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 그 자체가 정말 훌륭한 싸움이겠지요. 그러나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도, 우리가 살만해져도 우리는 더 나아가 우리의 생업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으며 살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뜻을 쫓아 살 것인가 하는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 늘 우리 앞에는 그 문제가 닥쳐오는 거죠. 우리의 싸움은 계속 지속됩니다.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때 모든 게 다 해결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예수님께 헌신하는 삶은 우리의 분명한 희생을 필요로 합니다. 세상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다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어쩌면 우리가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종류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감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표지는 어려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인생에 살면서 겪는 어려움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겠지만 우리는 그 어려움을 자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이유는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인내가 생기고, 그 인내로 인해서 우리에게 단단한 인격이 생기고, 그리고 그 인격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소망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 소망이 뭘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셔서 이 어그러지고 깨어진 세상을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바람이겠지요. 그런데 혹여 그 소망이 너무 멀리 있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킨다는 그 소망이 오늘 이곳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멀어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에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이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서 5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5장 5절입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소망이 저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땅에서 환난을 겪고 어렵고 피곤하고 지치고 실패하는 것 같아 보여도 그 희망을, 그 주님 다시 오신다는 그 희망을 번갈아 보면서 실망하지 않는다는 것이 바울의 설명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사랑하는 시온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까? 그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혹시 그 사랑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 중에 정말 혹시 누군가는 그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그저 박제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사랑이란 글자로 박제가 되어서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지금 그 사랑이 내 안에서 꿈틀거리며 우리를 감격시키고 우리를 하여금 이 지친 무릎을 다시 일으키게 합니까? 여러분, 그 사랑의 신비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성령님께서 오늘날 우리 가운데서 가장 강력하게 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그 메마르고 지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일입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우리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지요. 개인적으로 지난 한 주간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에게 들었던 말 몇 마디가 마음을 무척이나 상하게 했고 무겁게 했습니다. 저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저뿐 아니라 이 자리의 모든 분들이 다 아마도 그런 일들을 한두 번쯤은 겪으셨을 것 같습니다. 직장에서 별것 아닌 것처럼 들은 핀잔 몇 마디가 나를 주눅들게 합니다. 인간관계도, 질병의 문제도, 그리고 돈의 문제도. 별것 아니라고 치부하고 지나칠 수 있겠지만 괜시리 어깨가 무거워지기도 하고 힘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하지요. 이렇게 살아야 하나? 이렇게까지 하며 살아야 하나? 라는 생각을 갖게 하지요. 그런 마음 가지고 집에 돌아와서 저녁에 저희 아이들 안고 기도하는데, 자기 전에 웬만하면 기도해 주려고 하거든요. 짧게라도 아이 안고 기도하는데 속으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이를 보고 하나님이 나도 그렇게 품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지치고 힘들어하는 나를 품으시고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람이 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해서 라는 말은 부분적으로 맞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 인간은 연약하고 죄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한 진리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마음이 원하니까 육신도 따라오더라 라는 말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정말 내 마음이 간절히 원하니까 내가 그렇게 할 수 있게 되더라 라는 마음이, 그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그런 삶이 가능할까? 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변명을 대신하는 비전을 가져야 하는 거지요. 그동안 우리는 입으로 나온 말들이 변명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인간은 약하다, 원래 그렇다, 한계가 있다 등등의 말들. 나한테 상처가 있어. 나는 어릴 때부터 원래 그랬어. 우리 엄마 때문이야, 우리 아빠 때문이야. 내가 상처받았어. 그래서 나는 원래 이래 라는 말들. 나는 원래 좀 소심해. 내 마음 약해. 내 성질은 더럽지만 난 뒤끝이 없잖아. 이런 말들. 그런 모든 말들은 우리 자신을 속이는 말들입니다. 이것은 이전에, 내가 예수님을 알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을 모를 때의 모습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면, 내가 오늘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셨다면, 내가 복음을 믿는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자녀, 의의 종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신분이 이미 변화되었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그 신분에 맞는 거룩한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입에서 더 이상 변명이 아니라 비전을 이야기해야 하는 거지요. 그 비전이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것입니다. 제가 거룩함에 이뤄야 한다라고 말하니까 목사님 맨날 그런 이야기 하셔 라고 말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거룩함은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바울이 말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내 안에 약함이 느껴질 때 변명이 아니라 비전을 가지십시오. 그 비전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 삶에 놀라운 일을 보게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속에 있는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다른 누구도 갖지 못한 정말 특별한 특권이 있습니다. 뭘까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건 그 성령님을 의지하며 사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방법을 배우기 위해선 때론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야 합니다. 유일하게 일주일에 한 번 늦잠 잘 수 있는 날이 일요일이겠지요. 주일이지요. 주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예배에 나오는 것은 육체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입니다. 아주 작은 일들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시작하는 첫 단계일 수 있습니다.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 이보다 더 많은 시간을 교회 일에, 하나님을 따라 사는 일에 사용해야 합니다. 어떻게 말하면 말 그대로 헌신이 필요한 거지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육체적인 한계에 반드시 부딪힙니다. 육체적인 한계보다는 더 큰 심리적인 한계를 넘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보기 싫고 만나기 싫고 가까이 하기 싫은 사람을 품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정말 그렇게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사랑으로 대해야 합니다. 나에게 해코지하는 사람조차도 품어야 한다 라고 말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인지요. 더 나아가면 사회적 한계조차도 넘어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를 때 우리가 느끼게 되는 불이익 같은 거겠지요. 돈을 따르지 않고 명예를 따르지 않고 힘을 따르지 않고 쾌락을 따르지 않을 때, 그 대신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따를 때 어쩔 수 없이 생기는 불이익들입니다. 돈이 생길 기회, 내게 힘이 생길 기회, 내게 능력이 생길 기회, 내가 정말 쾌락을 따라 즐거울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함으로 따라오는 상실감들이겠지. 그런데 그런 모든 한계를 뛰어넘게 하는 힘이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아멘. 성령님을 따라 살아갔더니 그것이 기쁨으로 바뀌는 사건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한계에 이르렀지만 부활의 능력에 기대어 그 한계를 넘어섰더니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게 성령님의 도우심이었더라 라는 것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다양한 상황 속에서, 다양한 한계 속에서 그것을 넘어보려고 애쓸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죠. 우리가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우리가 자책하지만 않는다면, 우리가 어쩔 수 없다고 돌아서지만 않는다면, 다시 한번 도전한다면 어떤 상황도 우리가 넘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는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다라고 말할 때 보통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을 따라 살고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맨 먼저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얼만큼 받았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얼만큼 받았을까요? 넘치도록. 하늘만큼 땅만큼. 하늘만큼 땅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게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넘치게 사랑하셨기에 우리도 옆에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기심과 그 한계를 넘어서 사랑할 수 있는 것, 나를 미워하는 사람까지 사랑하는 것, 내 원수까지 품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성경이 말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실제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 사랑을 느끼게 해주십니다. 우리 마음이 원하니까 우리의 육신도 따라오는 삶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의지나 독한 결단으로 내가 굳은 마음을 먹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원하여 한다면 그 마음에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약한 육신이라도 더 이상 변명하거나 합리화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움직이게 될 것이지요. 사랑하는 시온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종류의 비밀이 있습니다. 인간은 약합니다.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난 다음 우리의 모습은 달라집니다.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전의 내가 아닙니다. 나의 신분이 변하였지요. 내게 새로운 능력도 생겼습니다. 새로운 사랑을 마음에 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가득 채웁니다. 이론이 아니라, 제 말이 아니라 실제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것을 누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마음이 원하지만 육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니 내 육신도 따라오더라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내 원수였지만 내가 그를 사랑하려고 하니 내가 정말 그렇게 사랑하게 되더라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 열심히 섬기려고 하니까, 내가 품으려고 하니까 품게 되더라 라는 것이죠. 우리의 의지력이 상승해서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가 강한 이유는 우리 안에 계신 그분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한 구절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고린도 후서고요, 4장 7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의 말씀이지요. 고린도 후서는 로마서 뒤에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우리는, 이렇게 시작하죠.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는 이 보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몸과 같이 깨지기 쉬운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지 질그릇인 우리로부터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처음에는 분명히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해서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인에서 나는 더 이상 약한 존재가 아니다. 나는 약하지만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강함이 드러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한 이 고백, 우리 모두가 쉽게 하며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그것은 인생에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그 정체감이 깊어져 가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에서 우리의 한계성을 하나둘 넘어가는 그 귀한 간증들이 생기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자신 없고 좌절된 마음에 부어져서 다시 일어나고 또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또 넘어지고 하는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야 비로소 드릴 수 있는 고백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의 이 고린도후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많은 경험을 겪고 나서야 드릴 수 있는 고백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고백을 할 수 없을까요? 그래도 정말 우리에게 희망은 뭔지 아십니까? 이 고백이 특별히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닮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조금씩 성장해서 마음이 원하니 육체도 할 수 있더라라는 고백들을 한 계단 한 계단 쌓아가는 것이겠지요. 이것이 정말 진짜로 놀랍고 복된 삶 아닐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시온교회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가 처한 상황은 우리에게 유리하지도 못하고 또 우리 모두가 힘들어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강함을 소유한 그리스도로 성장하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육신의 약함에 매여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님에 매여서 살아가는 강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성령님이 이끄시는 순종과 헌신의 삶을 살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쓸 때, 정말 애쓸 때, 정말 내가 노력하려고 할 때 우리는 우리를 미혹하는 옛사람의 소리를 지워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분을 진정으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그 길 우리 함께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 피를 힘입어 나눠드린 악보에 있는 찬양하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가야 할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아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같이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의 은혜를 힘입어서 이 땅 가운데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약합니다. 상처받고 깨어집니다.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하나님 세상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괴롭히고 붙잡아 드립니다. 하지만 주여 우리가 그것에 굴복하여 살 수 없습니다. 그것에 무너져서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세상과 똑같이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새로운 생명으로 새 삶으로 살아가는 삶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 길을 걸어가도록 주님, 성령님,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도록 주여 우리에게 능력도 주셨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우리가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긍휼함으로 보아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가 그 다리 한 걸음을 내딛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포함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갈 때 힘들고 깨어지고 낙담하고 쓰러지고 질병 때문에, 병 때문에, 돈의 문제 때문에, 인간의 문제 때문에, 직장의 문제 때문에 넘어지겠지만 하나님, 그렇다고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렇다고 그냥 쓰러져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시 일어날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안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 모든 시온의 성도에게 그런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보의 찬양 같이 하며 오늘도 예배를 위해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양을 수 없는 은혜 내 마음 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 받아주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우리로 하여금 육신의 약함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께 매여 강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그런 인생을 살아갈 힘과 능력을 주셨는데 그것을 사용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주님 안에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인데 내가 가진 어떤 것을 주님께 드린들 충분하겠습니까?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물 속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도 담아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옵소서. 삶의 문제로, 현실의 문제로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이 자리에 모든 사람들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며 주님께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소중히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일어나서 주기도문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 가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내 주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며 오늘도 그렇게 살려고 애쓰며 이 자리에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시온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여기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과 동료와 이웃들 위해 또 우리 교회 위에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